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의 끄트머리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몰라야 되고 그래서 어제 거를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거듭난 삶을 주시는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 그리고 육체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독을 버려야 되고 기만을 버려야 되고 외식을 버려야 되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그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해야 되지만 순서대로 하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말하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고 언제 내가 한번 보자. 네가 그렇게 나왔지. 내가 어떻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게 악독이 카키아라고 하는. 기만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른 데는 괴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괴휼도 어렵고 기만도 어려운데 그래도 기만은 또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흉한 꾀 이런 겁니다. 톨로스라고 하는데 음흉한 꾀를 기만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나쁜 의미로 속이는 거죠. 그걸 기만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좋은 일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흉한 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식은 시침이 떼는 거죠. 히포크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게 만연하다 보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못 칩니다. 그게 외식하는 거죠. 시침을 딱 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딱 얘기하죠.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느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퍼흐도노스라고 했어요. 퍼흐도노스. 질투 말하는 거죠. 왜 헬라어를 자꾸 적어 놓습니까? 우리는 적어 놔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의 시기가 좀 이상하게 사용되질 땐 돌아보면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때 그게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같은 말이죠. 시기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질투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 사이에 질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남이 잘 되면 못 견디는. 이거 원래 질투는 여자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할 때 그것을 막 신랑을 할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퍼흐도노스인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좋아한다든가 또 우상에게 절한다든가 그 밖에 다른 술을 교회보다 더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네가 그렇게 좋나? 그게 그렇게 좋나? 정말 좋나? 교회보다 더 좋나? 이러면서
넘어지게 하는데 얼굴을 다 갈아붙여서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버릴 게 비방입니다. 카탈탈리아는 카탈탈리아.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도 좋은데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나쁘게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성도는 좀 다르게 얘기해라, 그 말 하는 거죠. 오늘 중심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갓난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는 제일 처음 젖꼭지 물릴 때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어쨌거나 젖을 빨기만 시작하면 됐습니다. 우리 조카들을 낳을 때 아버지가 그 손자들이 저 좀 빨드나, 저 좀 빠르다, 빤니다 이러면은 됐다 이러죠. 젖을 못 빤다 그러면 걱정되죠. 저 빤다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 좀 빠나, 좀 빱니다. 그럼 됐다. 이 인자하심을 맛본 그 갓난 아기는 그 한결같이 그 인자를 찾아서 허둥대고 입에 닿기만 하면 빨아대는 거죠. 그게 갓난아기죠. 거기에 저 뗄 때가 되면 또 거기다가 아주 쓴 약을 발라 놓습니다. 젖에다가. 그러면 거기 약은 아이들은 그것을 막 이렇게 저절로 문질러 가지고 닦아내고 빨아먹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아주 다른 게 안 묻어 있는 그런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그 어린이가, 어린 갓난 아기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신령한 것을 원하는 거죠. 신령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바라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중요하나, 오늘 일당 벌어야 되지. 이런데 사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일당을 벌었는데 살이 찝니다. 일당을 벌었는데 살이 찌고 그것을 또 살 빼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살을 뺍니다.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돈을 못 벌지만 체력 관리는 할 수 있게 되고요. 운동을 안 해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런데 막 운동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젖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 그걸 기다리는 게 가난하기죠. 생각하고 내가 좀 설거지 해놓고 와서 젖 먹을게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늦게까지 젖 먹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나무하러 갔다 와서 젖 먹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젖 먹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누나가 그 얘기를 만나면 지금 85이 넘은 85인 그 우리 누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동생은 늦게까지 젖을 먹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젖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성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젖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철이 들어도 좋아하는데, 이는 젖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비승 말르면서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3.5kg를 낳았다 하더라도 젖을 안 먹으면 살이 쭉 빠지면서 잘 안 자랍니다. 자꾸 젖을 먹어야지 빨리 자라고요. 좀 일찍 낳더라도 젖을 잘 먹으면 잘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젖을 먹느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구원은 스스로 이제 그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자라는 거. 이렇게 그 어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어른이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인간을 완성시키는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화낼 거를 좀 덜 안 내고요, 또 남에게 흉볼 거를 좀 덜 보고요, 질투할 거를 안 하고요. 질투해봐야 아이고 그걸 그래 좋아하더니 끝까지 잘 안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하면 벌써 힘이 떨어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깨를 부리고 이러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표정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표정은 왜 다르냐면, 계속 속이려고 하는 눈동자와 그런 게 없는 사람의 눈동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걸 볼 줄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그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경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임은 보배로운 산도 되신 예수께 나가. 예, 우리가 산돌 이러면 산 소망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산 소망은 딴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면 힘이 생깁니다. 일단 소망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몸이 아파지고, 소망이 없으면 남이 미워지고, 소망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소망이 있으면 좋은 건데도 좋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나쁜 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거는 더 좋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돼서 힘이 나게 되고, 죽어가면서도 산 사람보다 더 기쁘게 병문안 온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게 산소망이죠. 근데 이제 산돌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신약에는. 이게 리빙스톤이죠. 이 리빙스톤이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 땅 이름, 건물 이름, 학교 이름, 기업체 이름, 리빙스톤 치면은 자료가 엄청 쏟아집니다. 봉사단체 이름, 그겁니다. 산돌은 뭐예요?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핍절치 않게 되고, 뒤에 나옵니다. 이제 산돌을 안 믿으면 그 돌에 넘어져서 다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게 산돌이죠. 죽은 돌 같으면 발로 차거나 옮겨버리면 되는데, 이게 산돌이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져서 예수에게 꼼짝 못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실족을 하게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예수 십자가 밑에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청년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따라다니기 사실인가? 옳게 됐는가? 하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산돌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게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움직이는 그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세운 돌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택해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다. 보배로운 그 피도 보혈의 피고 돌도 살아있는 육체도 산돌이고, 그래서 이 가까이 나와, 이 말은 나아가, 원래 원어는 뭐냐면 나아가, 이 원어는 찬성하고 가까이 와서 이런 말입니다. 이 산도를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말합니다. 찬성하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와서, 나아가, 그건 와서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뭔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우리가 성전인 건 알았지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거 처음 듣는데요. 베드로 전서 처음 읽습니까? 아니, 많이 읽었는데, 근데 왜 그래요? 그때는 안 들렸어요. 살아있는 산돌의 성전이 되어라. 살아있는 성전이 돼. 움직이지 않는 이 벽돌로 만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능력이 있는 성전, 힘이 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 그것이 세워져야 되어지고, 또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성전 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있죠. 그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쌓는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제단 쌓는다. 그래서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 그건 상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사람을 우리가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상번제 드립시다. 그러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할 겁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와서 상번제 드리네, 어제도 드리더니 오늘 또 드리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묵상, 이것은 상번제,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기도 하고, 가끔 가다 수요일날 드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드리게 됐고, 최근까지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은혜를 입은 자, 인자하심을 맛보고 엄청 저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찾아가죠.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됐는데, 아니 지금 너가 제사장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뒤에 말을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오늘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8절까지 다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말씀은 각각 달라요.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말한 거고,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말한 거고, 8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을 말한 건데,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했던 단어를, 또 누가복음에서 했던 단어, 사도행전에서 썼던 단어들을 중간중간에 막 나와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 없던 뭐 사투리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얘기가 가장 적당하고 이해될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늘 6, 7, 8절도 성경에 있는 적당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노래처럼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베드로도 들었던 거죠.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기초를 삼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뭐 기초라는 말은 사실은 페트라 이게 반석이 그 기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기초를 삼았었다는 것이고 시험한 돌은 테스팅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딱 걸려서 넘어지면 안 믿는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핍절치 않으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그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을 그 돌을 믿고 지나가면 그 뒤에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게 다급하지 않고 천천히 뛰어가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기초돌이라 아주 튼튼하게 박혀있는 기초돌인데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쓰고 시편을 쓴 사이에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기초돌을 모퉁이 돌로 모퉁이에다가 기초돌을 딱 놓아야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지지 이 기초돌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돌 혹은 모퉁이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걸 모퉁이돌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걸 머릿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 혹은 머릿돌 우리 동부교회 앞에 가면 크게 동부교회 그래가지고 돌로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 거기에 이제 그거를 돌을 만들기 전에 그 안에다가 개척하신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하나 넣어놓고 또 뭐 다른 걸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 옛날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기초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이 건물이 나중에 이제 폭격을 맞는다든가 이제 다 엉망진창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이제 기초돌을 찾아내죠. 찾아내면 기초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착공식을 하고 완공식을 하고 누가 지었고 그런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 다른 건 건물의 역사가 나와요. 예, 그 건물이 완전히 이 폭격을 맞아서 없어져도 기초돌만 찾아내면 그 역사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온 역사에 그 역사를 찾아내는 기준이 되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 2000년 전에 나타났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기초돌이 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 혹은 머릿돌 건축자들은 그 삐죽하게 생긴 좀 이렇게 평평하지도 않는 이 삐죽한 돌이라야 거기다가 이름을 쓸 수 있고 또 그 돌을 누가 빼내가지고 우리 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빼내갈 수 없어요. 모양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 담장하는데 아주 나빠요. 비스듬하게. 그리고 뿌리도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빼내가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 버렸지만은 이 건물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시편에 똑같은 말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 송소가 되시리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부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게 되시리니 그 예수님이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가 되니까 이스라엘 두 집 누구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집이 그 성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반석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그게 함정이었죠. 그게 올무였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 네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이러고 죽여버렸는데 그게 올무였고 함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일부러 올무를 놓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올무를 만든 거죠. 자성자박이죠. 자기가 낳은 올무에 자기가 걸렸던 거죠. 그거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든다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걸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불순종해서 넘어지는 자들은 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잖아. 똑바로 얘기해 줄 걸 그랬어. 그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잘못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 그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불순종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야. 예정한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까만 글씨는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그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 말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묵상을 하지만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피택된 백성. 그래서 무슨 민족? 선민 사상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들이 뭐가 선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잘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늘 자기가 선한 백성인 줄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하고 있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거고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제일 선하대 이러면서 그랬지만 스스로는 하나님께 피동됐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피택된 선민이다. 그렇게 기록을 구약 내내 기록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는 눈꼴이 사나울 때가 많지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게 나의 얘기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 삼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을 더 기쁘게 감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 이러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왕 이러면 다윗을 그 사울 왕도 있는데 그 왕 말고 다윗 왕. 영원한 왕이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약속을 했죠. 왕에게 너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하게 하겠다. 그 왕. 지금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위를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예배가 뭐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뭐예요? 산돌이에요. 산돌이 뭐예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나라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나라라고 하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네이션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되어 있는 거는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유대인을 이 에드노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요 이렇게 할 때 이 에드노스라고 해요. 에드노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나라라고 해요. 네 거룩한 나라구나.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을 거룩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잠시 이제 그걸 상식을 접어두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거기 이 나라가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성도가 다음 열매가 되고 권세를 이기고 나라를 바칠 때가 세 번째였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성도는 잠자는 자가 먼저고 남은 자가 나중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때 나라는 바실레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같은 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짧다 보니까 두 개 다 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데 다른 나라예요. 이거는 거룩한 나라 이러면 백성을 말하는 거고, 킹덤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권세를 이기고 나라를 바칠 때라 할 때 그 나라는 킹덤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할 때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바로 백성이 또 나오니까.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민족이 에드노스고 나라가 바실레아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민족이라고 바꿔놓고 나라가 있으니까 바실레아를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자꾸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해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같은 단어가 다시 나올 때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비슷한 단어가 연거푸 나오길 때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잘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9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죠. 거룩한 나라 하죠. 8절 했는가 해죠? 9절. 9절 했는 거죠. 중간이.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그의 소유가 됐어요. 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또 뭐요? 또 구원받는 구원받는 백성? 9절 끝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선포하도록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한 이유가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구원해놨는데 덕은 선포 안 하고 자기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책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 물론 책을 써도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 써서 선포할래 이러면 하는 거고, 또 방송할래 이러면 방송하는 거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사명이죠. 우리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구원해 준 이유가 말씀을 선포하기 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덕은요, 아레테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도덕성이 우수한, 뛰어난 도덕성의 우수성 이렇게 나왔어요. 도덕적 우수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수성을, 그걸 덕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덕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덕을 세우고 또 예언이 덕을 세우잖아요. 예언 말고 방언은 번역을 못하면 덕을 못 세우고, 사랑 말고 뭐가 있어요? 덕을 못 세우는 게 뭐 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덕을 못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이 지식 때문에 누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 때문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해서 실족시킬 수 있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예언은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하고 아레테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이고 사람의 덕, 이게 두 개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덕과 디모데가 말하는 덕, 바울이 말하는 나라와 디모데가 말하는 나라, 이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다음번에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 나오고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왔고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나왔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 백성, 그 기이한 빛이 영광이죠. 그게 부활체를 입는 거죠. 영광에 들어간 자만 알지, 그 빛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그 빛이 있다고 해도 모르는 거죠. 그 빛이 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빛에 들어간 자만 아는데, 아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맛본 자만 저절 좋아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왜 당신 성경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맛을 본 사람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절 사모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주로 전과 이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라고 말할 때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어쨌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게 자꾸 앉으면 우리가 과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과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2000년 전의 일이라도 현재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게 이제는 과거가 어떨지라도, 어제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늘 불쌍하게 남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깔보지만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해 줍니다.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큰 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꼭꼭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가끔 바쁠 때는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율법처럼 안 빠지고 이러면 남편에게 혼나고 또 직장에서 혼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꼭꼭 빠지지 마라. 그거는 65세 넘은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하고 나머지는 틈나는 대로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맛보러 들어옵니다. 요거 길지 않습니다. 길가 1시간도 안 되는 요거를 끝까지 들어서 맛을 보고 맛있다, 달다. 그런 나무하러 갔다 와서 먹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먹고 그렇게 하는 참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는 맛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맛을 잊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